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그 반란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셨다. 이미 헤롯 대왕도 있고 로마의 황제도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엄연한 반란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고소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 사건의 전말,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모독. 신성모독.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겠죠. 또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추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신성모독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신성모독처럼 들리죠. 근데 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실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게끔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매상들을 내어쫓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오늘의 이 사건이 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떤 것이었냐면 성전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 앉아있는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업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는 이렇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왜 있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일반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회교 국가들은 이제 메카나 메디나를 향해서 순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와서 오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회교도들, 흔히 말하는 무슬림들이 거의 와가지고 평생 몇 번은 거기다가 이제 참배를 하고 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포로 시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리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제물로서 드릴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에서 공수를 받는 게 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상인들이 가장 드리기 편한 거, 여러분들 소, 양, 그리고 조류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장 싸고 그리고 드리기가 편하니까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판매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우리도 오늘 이제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다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배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예물을 뭘로 드려요? 제사 말고, 제사 제물 말고 예물을 돈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돈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이 예물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누구 동전 있는 사람 하나 가져와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 하나를 줍니다. 동전 하나를 주는데 그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누가 새겨져 있니? 여기에 누가 새겨져 있니? 그러니까 가이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모든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곳에는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에는 당연히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로마 동전에 나와 있는 그 가이사의 얼굴을 통해서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벌었으면 가이사에게 세금 낸 게 당연하지. 왜 세금 떼먹으려고 그래? 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현명한 말씀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헌금, 그 돈에 나와 있는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에요. 왜 그냥 얼굴이 아니냐면 왜 동전에다가 가이사의 얼굴을 새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당시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황제였어요. 황제에게만 주님, 주민, 주라고 얘기하고 퀴리오스라고 얘기하고 도미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누구에게만 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만 주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것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은 신이었어요. 돈이고 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우상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우상 얘기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맘몬입니다. 맘몬이 뭐죠? 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돈이었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우상이라든지 이런 얼굴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신이라고 불려있는 그 우상을 헌금으로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돈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될까요? 환전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환전상은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또 커미션을 더 얹어가지고 이제 그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로마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헌금으로 할 수 있는 헌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헌금이 들여지면 또다시 로마 돈을 들여가지고 그 헌금을 또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상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엎는 순간에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누군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누가 막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맡겠죠.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벌었던 돈들의 상당수를 대제사장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솔솔하죠. 이게 괜찮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받는 비용보다 그걸로 버는 게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많은 돈을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그냥 암암리에 봐주고, 아니 솔직히 성전 안에서까지 와서 그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까지 와서도 팔 수 있도록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들에게 난리를 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과 평상시에 가장 많이 싸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우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아니, 평소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돈 때문에 죽여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돈 때문에 살리기도 하죠. 때로는 예수를 돈 버는 데에 이용하기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세상은 돈을 선택했고, 대제사장은 돈을 선택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 그냥 그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그 판매하는 사람들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고난, 우리가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고통 중에서 내가 어떤 무슨 몸에 무언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뭘까요? 그건 보는 고통이에요. 보는 고통. 여러분, 그 보는 고통.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당신에겐 보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는 보는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에겐 보는 고통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우리 말씀에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투사들이 배반을,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끝까지 견뎌내는데 술술 불어버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족을 데려오고, 그것도 자기 새끼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앉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듣고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하는 그 고통을 보는 게 실은 더 힘들어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거. 이거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져버리는 것,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의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그게 저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모든 고통, 보여지는 고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셨습니다. 성전을 와서 보니까 성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그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룩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거룩이 무너지는 거죠. 이 거룩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가슴은 너무나 분노하고 화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고통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거룩성들이 무너져갈 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분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늘상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분노하셨을까? 그러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이 떠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사랑과 분노는 충돌되는 모순이 아니라 실은 서로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서 그 분노에 실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들어있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화는, 화가 난 그 분노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 속에는 아픔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아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벗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컬럼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원형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원형을 지키는 거다. 원래의 모습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의 모습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실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럽죠. 사랑이 원형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것으로 전락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성경은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심지어 매를 들어서 우리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만약에 물질에 극한 고통이 있는 사업자나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순수성을 위하여 우리의 상을 엎어놓으셨다라고 가끔씩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분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노의 목적. 예수님 분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수님 분노하시지만 분노 속의 본질은 회복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 회복의 기대라는 것, 곧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의 회복, 이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12절에서 13절에는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자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특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뢰 수 있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아뢰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기도가 다시 회복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거룩,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전에 망가진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한다고요?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이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지만 평소에 기도는 못해요. 이거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난 예수를 잘 믿지만 나 평소에 기도를 잘 못해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알지만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일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실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는데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방향성이 바뀌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남자의 기도가 많은지 여자의 기도가 많은지에 따라 그 교회 부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없지만 웬만큼 큰 교회들은 당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당회는 대부분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웬만하면 장로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들어가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권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여자분들이시죠. 어느 교회를 가도요, 남자들 와서 기도하는 거 많이 못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기도는 여자가 하고 결정은 남자가 다 해요. 요즘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이 회의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들이 회의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를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는 기도를 하는데 성도는 기도를 안 한다. 근데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반대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끌려간다. 이게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 중직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목사 혼자서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믿음의 영역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 잘 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기도를 놓쳤을 때. 기도를 놓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게 되지 않고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형식적인 예배의 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기도는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를 뭐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툭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거 다 된다. 야, 너 그래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거룩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영광이 있죠. 그 영광과 거룩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 거룩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 나오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시니. 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흐름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가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회복의 능력이 뭐냐면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은 단순히 병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와 고쳐주시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입을 챙기고 강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와서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질의 모습, 원형의 모습, 성전의 모습,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찾았죠? 자,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 자, 거기까지. 예수 하시는 일을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 본질이 아는 자들이 본질을 볼 때 그들의 생각 속엔 이상한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사람들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땐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거룩이 회복된 교회는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성전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거룩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거룩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찬양이 있고 혼자서 있을 때도 찬양을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면 찬양하기 싫어지죠.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찬양 싫어하고 4절까지 가는 걸 두려워한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찬양이 반복되어 있고 살아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항상 찬양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뭐가 나온다고요? 항상 찬양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야훼를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가 있는 교회. 제가 여기 단위에 서자마자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교회고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께 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를 가장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죠? 말세에는 고통이 와요. 말세에는 고통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살면 고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요 고통이 온대요. 사는 게 힘들대요. 사랑이 변질된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해요. 부모, 처자,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에도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더 붙잡고 고난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세의 마귀는 19가지의 태클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교역, 부모 거역하는 거, 감사치 않는 거, 거룩치 않는 거, 무정한 거, 원통한 거,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 19가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고통의 시대에 근데 알아야 돼. 왜 고통당하냐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거룩과 비거룩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고통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 거역해요. 감사치 않아요. 거룩치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대요. 원통해. 맨날 원통해. 모함해. 저 사람 저렇고. 절제하지 못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나워요. 왜 이렇게 다들 사나워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통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힘드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잘 되면 내가 잘 안 돼요. 배신해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자만해져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고통, 반대되는 게 뭐예요? 쾌락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았어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이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마귀? 아니요.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 다음 거,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 거 나예요. 내가 나를 더럽히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항상 넘봐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일단 제가 어떤 칼럼을 딱 읽으면서 거기에 3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를 밝히고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살아라. 저는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요거 지금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욕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은 말은 안 해요, 잘. 우리 솔직히 그래서 제기 안 하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 왜냐면 크리스찬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요구되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 삶 못 살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 하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지 말라. 정체를 밝혀라.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륜과 사랑의 차이가 뭔지죠? 밝힐 수 있음과 밝힐 수 없음의 차이예요. 밝힐 수 있으면 사랑이고 밝힐 수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밝히지 않고 외부 모임 가자고 자꾸 꼬드기죠. 자꾸 숨겨요, 자기를. 이게 가짜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햇빛 아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어떤 거였냐면은 약간 좀 율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랍비들에게 여기다가 경문을 매게 하셨어요. 이마에다가도 경문을 붙이게 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지나갈 때 저 사람 랍비다. 저 사람 랍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랍비에게는 악한 걸 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악한 걸 권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임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기능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으로서 진짜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만나는 걸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면 마귀가 항상 태클을 겁니다. 소원과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소원과 욕심의 차이. 2가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욕심은 내 안에서부터 가요.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소원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욕심은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정당한 소원 아닙니까? 근데 남자친구 하나를 더 원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요즘 시대에 어장관리하는 거 이거 욕심의 극치입니다. 이거. 욕심이 있으면요, 조급해져요. 그죠? 욕심이 있으면 싸나워지고 무정해져요. 욕심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겨요. 유머가 생긴대요. 감사도 생기고요. 배품이 가능해진대요. 왜냐하면 있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있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10계명에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의 확장된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줘요. 간단해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욕심이 생겨요.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욕심으로 누군가 죽는 거예요. 나눔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더 가져야겠어. 아, 나 집도 있으니까 이제 차도 있어야 되고, 차 있으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 사람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없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의 그 생명보다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한 거거든. 이게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보세요. 장로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하면서 속이고 일하고, 남의 것 더 많이 받고, 더 갈취하고. 대형교회들,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악랄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들 안에서 가장 최저 월급 주고 가장 최저 저거 하면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어려운 것뿐이 아닌데 섬겨라, 헌신해라. 내가 자발적인 헌신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헌신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헌신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은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 많이 내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11조 하세요. 그거 제가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드려요. 상황을 제쳐놓고. 상황을 제치지 않는 걸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거죠. 나눠야죠. 오히려 더 나눠야죠. 더 풍성하게 주고 더 많은 걸 주려고 애쓰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읽은 칼럼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실천하라. 실천하라. 여러분 우리가 10년 배우고 영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거지는 영어도 잘해요. 왜요?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공부와 사용은 달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진정한 배움이에요. 거룩을 사용해야 돼요. 거룩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들어와요. 거룩으로 사라져요. 근데 우린 거룩을 배워요. 성경 공부로. 기도를 배워요. 성경 공부로.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잖아요. 거룩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말하네요. 꼰대는 말만 한다. 잔소리만 한다. 근데 삶은 미숙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어른은 자신이 변한다. 성장한다. 삶의 진수를 제시한다. 어른이 되려면 말수를 줄이고 몸을 실천하라. 우리 교회에 꼰대가 많습니까? 어른들이 많습니까? 보여주지 않고요. 거룩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셨던 그들, 망가져버리는 성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을 생각해 봅시다. 아유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 뒤지겠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는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투덜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